그래서 부하 직원을 막 때리고 닭을 막 활로 막 쏘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도로 막 내려치고,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니죠. 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성공과 출세라든지 이런 부라든지 이런 거는 소유했지만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삶의 내용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좋은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정상적인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낙성, 이제 봉헌식까지 다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심중에 마음먹은 대로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룰 만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다윗은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셔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그것을 이루시고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그 이스라엘의 장모, 그 다음에 족장, 그리고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서요,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성전 봉헌식을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위에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절기를 며칠 동안 지켰는지, 낙성식을 며칠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 위에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솔로몬이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성전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성전 지어진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제물을 드려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낙성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지을 수 없고요, 봉사할 수 없고 예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그 표현으로 이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소멸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긴 하지만 그게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고요, 기도하기는 해요, 예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던 거니까 그냥 뭐 하고, 늘 하던 예배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그 모닥불 앞에서 혹시 고구마나 감자 구워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불에 구워 먹는 고구마, 감자,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거기에 고기를 구워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좋아야 됩니다. 불이 그렇게 좋아야 이게 잘 구워지고 맛있게 구워지고 그렇지, 불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래 이렇게 불을 피워두면 이 불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꺼져가죠. 이 불이 꺼져갈 때 이 불을 다시 이렇게 피우는 방법은 숯을 다시 넣던지, 뭐 기름을 좀 넣던지, 나무를 넣던지, 부채질을 하던지, 그러면 다시 불이 이렇게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만일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불같이 막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그게 꺼져가고 있다. 여러분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막 식어지고 있다. 그러면 뭘 넣어야 되겠죠. 나무를 넣던지 숯을 넣던지 기름을 붓던지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요. 그 어떤 나무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름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나무, 말씀의 숯,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여러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의 그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타오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장작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지금 가슴에 기쁨과 감사의 불이 타오르고 있느냐 꺼져가고 있느냐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 또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의 불이 막 이렇게 타는 분은 항상 얼굴에 웃음과 미소가 있습니다.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그렇지 않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얼굴에 미소도 없고요, 잘 웃지도 않고요, 항상 무표정하고 심각합니다.
간혹 제가 재미있고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하면 웃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웃어도 잘 안 웃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무슨 퀴즈 대회를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퀴즈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이제 할머니가 맞추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그 단어를 막 설명을 해줘요. 그 단어가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우리 사이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로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틀렸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웃어주시니까 좋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웃으시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이렇게 예쁘게 하시는가 아닌가, 막 거칠다, 날카롭다, 좋은 말이 잘 안 나온다, 누가 막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막 도끼 눈을 막 뜨고 막 그냥 날카롭게 싸우자고 하고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짜증을 막 자주 내고요. 원망 불평이 말에 가득하고 못한다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교하고 무럽다, 먹을 것 없다, 힘들다, 못 들어간다, 못 이긴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가? 막 이게 막 꺼져가고 있는가? 막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여러분의 말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뜨겁게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과 말이 은혜의 얼굴, 은혜의 말로 그렇게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건축한 일도 잘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낙성식하고 잘한 일이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성전 건축도 받아주시고 기도도 제사도 제물도 다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다 들었고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받으시고 성전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신 거.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껏 솔로몬이 성전 건축해서 딱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나 싫다 안 받을랜다 그러면 그 난처하잖아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나 너 제사 안 받겠다 그러시면 그게 난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한 것을 하나님이 아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전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기까지 그 솔로몬의 그 정성과 마음, 그 신앙,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형식도 물론 받으셔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기도 그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사랑, 그걸 하나님이 같이 받으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셨고 16절에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이름도 거기에 두고 눈도 거기에 두고 마음도 거기에 두고 하나님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다 받으시고 기도와 제사와 찬양 다 받고 그렇게 성전이 좋아.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성전 지어드렸으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전 건축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자녀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성전 건축함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했으니 이제 성전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다운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두 가지. 우리가 성전으로 살자. 두 가지. 첫째는 떠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너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너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악을 고칠지라. 아멘. 뭘 떠나라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뭘 찾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거기에 전염병이 막 유행을 했어도 다시 비를 주시고 메뚜기 없애주시고 전염병을 다 없애주셔서 그 땅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가 안 내려요. 그 다음 메뚜기가 먹을 거 다 먹었어요. 전염병이 막 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이렇게 전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막 난리가 났었죠. 한번 큰 병원들이 막 휘청거리고 병원 문 닫기도 하고 막 여러분 이게 막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가 막 먹을 거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돌면은요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집니다. 그 땅에 사람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아름다운 땅, 좋은 땅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설령 우리의 삶이 황폐한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이 황폐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혹시 황폐화되고 여러분의 가정 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길을 떠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주의 땅, 사막과 같은 땅, 황폐한 땅 하나님께서 샘이 넘치고 비가 내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으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부로 떠날 거는 딱 떠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미움 그동안에 미워하고 살아왔다. 그럼 이제는 그 미움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막 너무 미워요. 엄청 미워. 그걸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누가 막 원망스러워요.
떠나야 됩니다. 그 원망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 미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걸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분노, 누군가에 대한 막 분노, 막 끌어올라요. 그걸 떠나야 됩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 욕심, 거짓, 악한 말, 비방, 더러운 것들 여러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련 없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듯이, 롯이 소돔을 떠나듯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나듯이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갑니까? 그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떠나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성전으로서.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한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이르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것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랬죠.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 자손 잘되게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요.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 위하여 거룩하게 한 그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그걸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전을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견고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히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달라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거를 보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 성전이,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게 왜 무너졌냐? 이게 왜 무너졌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 안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용이 중요하죠. 성전의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성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서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채워지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히 세우시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땅이 혹시 황폐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고쳐주시고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나무로 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